오늘은 찬송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는 거.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찬송가는 음악적인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찬송가는 세계 각국에서 여러 시대에 걸친 노래들이 한 권의 책에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권의 책에 담기는 과정에서는 각 노래가 갖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들은 간직하고 있지만 누가 들어도 저거 찬송가다 하는 톤의 수정이 이루어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단선율만 존재하던 노래도 찬송가로 들어올 때에는 찬송가적 화성이 갖춰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찬송가에 실리는 곡이 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곡을 뽑아서 불러도 찬송가의 음악적인 특성을 벗어나지 않는 그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전 이건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젠 최근도 아니죠, 블렌디드 워십이라는 예배 모델이 주목을 받았는데 현대적 전통적 요소들이 한데 섞인 조화를 이룬 예배인데, 근데 이게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왜냐면 다양한 세대의 예배에 대한 요청들이 있잖아요. 뭐 젊은 분들은 좀 새로운 노래들, 어떤 분들은 이제 찬송가를 더 많이 불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크게 박수치고 막 이렇게 뛰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엄숙하고 엄중하고, 이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요청들을 목회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 들어주고 이분의 이야기 들어주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렴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블렌디드 워십이 된다. 목회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뭐 비난하려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목회적인 요청들의 수렴과 혹은 어느 예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차원에서는 이게 필연적일 수는 있으나 이런 형식의 예배가 저는 지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전례적으로 잘 갖춰진 예배들을 보면 대체로 음악적인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대적인 음악이든 전통적인 음악이든 상관없이, 심지어 국악일지라도.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도 이런 다양한 음악들을 사용하게 되면 악기들도 다양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악기를 연주하는 봉사자라든지 혹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분산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신학적인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찬송가에 나타나 있는 가사에 대한 비판들을 하잖아요. 뭐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성서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비판들을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비판은 찬송가에만 해당하는 비판은 아니잖아요. 복음성가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성서적으로 기반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전통적인 전래곡들은 철저하게 성서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비판은 현대에 나오는 모든 찬양들에게 다 해당하는 비판이지 굳이 찬송가에게만 해당하는 비판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찬송가는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래들일 수도 있다. 왜냐면 찬송가는 찬송가 공회라는 하나의 연합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가사가 수정이 돼서 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기준과 뭐 그런 것이 나의 지향과 맞느냐, 나의 신학과 맞느냐, 우리 공동체의 신학과 맞느냐, 이거와는 상관없이 별개로 어쨌든 필터링을 한번 거친다는 거예요. 복음성가는 그런 과정들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성가에 비해서는 훨씬 신학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수 있고 일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게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예전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많이 우습게 들으면, 찬송가가 예식 자료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여러분 찬송가의 목차를 보시면 찬송가의 분류가 전례적 요소에 따라서 묶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주제, 어떤 신앙의 개념,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절기, 그리고 특정 예식에 사용되는 음악, 그리고 예배 안에서 뭐 응답송, 아멘, 영광송, 봉헌송, 예배 안에서 사용되는 요소에 따라서 노래들이 묶여 있어요. 심지어 앞에서 말한 대로 이것은 신학적으로, 음악적으로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찬송가에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교동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어요. 심지어 옛날 번역, 최근 번역, 옛날 번역, 최근 번역, 이런 것도 다 담아놨어. 그러니까 이거 한 권이면 예배의 순서는 뭐 각 교회별로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 순서들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료로서는 굉장히 적절한 구성들을 갖추고 있다. 이거 너무나도 분명하다.
절기에 따라서 어떤 예배의 특정 테마에 맞춰서 그리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잘 정돈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단점인데 사실 단점은 딱 하나예요. 근데 이 단점 하나가 앞에 얘기한 세 가지 장점 모두를 단점으로 바꿀 만한 엄청난 단점이에요. 바로 지나치게 많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상징하는 아주 단순한 예가 성경 찬송 합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찬송가가 이렇게 훌륭한 예배 자료이지만 그것이 성경과 붙어있을 만큼 과연 권위를 갖춰 있는가? 전 거기다가 좀 의문이거든요. 찬송가에 너무나도 많은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음악적인 일관성도 이것은 음악적인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좋은 예배집이, 노래집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 음악이야, 이게 교회 음악이야, 이게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2등 찬양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인 일관성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에 너무나도 많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학습되고 내재된 신앙 관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찬송가를 향한 신학적 비판들, 뭐 내세지향적이라든지 혹은 지나치게 내면화적이라든지 뭐 궁극주의적인 가사들이 담겨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한국 교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찬송가를 통해서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고 이것이 정통이구나 하는 것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전적 전례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배 모범들이 발전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교단에서 공들여가지고 예식서 만들어도 교회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성경과 붙어 나올 정도로 권위 있는 예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단 예식서들을 보면 이거 기장과 예장 통합본데요, 이 예식서 안에 노래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 발간되는 예배 자료들이 발전될 수가 없죠. 성경과 하나가 되어 있는 예배 자료가 있는데 불편하게 뭐하러 이런 예배 자료들을 별도로 갖게 되니. 전례적으로 발달한 교회들을 보면 성경과 전례 자료집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서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기도서가 성도들도 그 예식서들을 다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전례적인 예배 가면 처음에 난리도 아니에요. 기도서 막 여기 옆에 폈다 저기 폈다 했는데 모르니까 여기 손 이렇게 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교단의 예식 예배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 과도하게 몰려있는 찬송가의 권위가 조금은 분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교회들을 보면 각 교단별로 고유한 찬송가도 있고 고유의 예식서도 제법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의 찬송가가 대부분의 교단에서 통용되고 있죠.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장점은 다양한 교단들이 일치된 고백을 한다, 일치된 예배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장점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각 교단의 고유한 신학적인 특수성을 반영하는 예배 자료들이 빈곤해지는 것이기도 하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찬송가를 더 제대로 활용하고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찬송가에 집중된 과도한 권위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출판사의 사정과 또 교회 현장의 편의성들 때문에 이 성경 합본이 나왔겠지만 저는 찬송가 성경책 합본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찬송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찬송가의 장점, 뭐 단점, 혹은 보완해야 될 점, 아쉬운 점, 혹은 여러분 교단이 갖고 있는 예배 자료의 장점들,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